잠언 20장 29절 우리 한 구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내일 모레면 설날이죠. 근데 우리가 설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설날이 왜 설날이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설날. 여러 가지 유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이제 두 가지 대표되는 유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설다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이 설다라고 하는 것은 낯설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설날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날, 처음 가보는 날, 낯선 날 이렇게 해서 설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설다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설다라고 하는 것은 서럽다는 말이죠. 왜 서러울까요? 설날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게 서럽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설날이 서럽다에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설날 아침이 되면 대부분 떡국을 한 그릇씩 먹지요. 떡국 한 그릇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그런 이제 말이죠. 여러분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 고개를 이렇게 막 흔드시는데 예? 설다. 예. 어렸을 적에는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즐겁고 신났어요. 그래서 왜냐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빨리 어른이 되면 이것저것 내가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렸을 때는 나이 먹는 게 좋았죠. 근데 이제 막상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나이 먹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특별히 또 이제 저도 이제 그 50이 넘어가가지고 5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보니까 나이 먹는 게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서글프고 또 안타깝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영화 혹시 여러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의 스토리는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외모가 80대 할아버지로 태어났어요. 외모가 80대 할아버지예요. 나이는 이제 갓 태어났는데 근데 한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화의 마지막은 이 아이가 신생아의 모습으로 태어날 때 모습으로 눈을 감는 그런 모습인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거꾸로 먹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기는 그 에피소드 1, 그 가운데 정점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정점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서로 엇갈려가면서 나이가 서로 엇갈려가면서 겪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조나단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책 제목이 늙는다는 건 우주의 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늙는다는 건 우주의 일. 제가 뭐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안 읽어봐도 어떤 내용일 거다라고 하는 건 생각이 됩니다. 늙는다는 거는 아무도 거스릴 수 없다는 그런 말이겠죠. 우주의 어떤 법칙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런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배달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살 한 살 꼬박꼬박 1년에 한 살씩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배달 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게 바로 나이 먹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단지 그게 안타깝고 서럽고 그런 의미만 있을까?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백발이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젊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힘이죠. 그죠?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도
잠언 16장에 있는데 잠언 16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게 말씀에 영화의 면류관이다.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빛나는 면류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발이 빛나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발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백발. 여러분 백발이 의미하는 게 뭘까? 1차적으로는 백발이 의미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냥 흰 머리예요. 흰 머리. 근데 진짜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에서 머리가 흰 백발이 되신 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그렇죠? 예, 요즘 텔레비에서 뜨고 있는 분인데 박수홍 어머니. 근데 진짜 머리가 흰 머리인데 정말 잘 어울리시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백발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강경화 외무부 장관, 이분도 머리가 참 이렇게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이제 영국의 메이 총리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도 머리가 참 헤어스타일이 참 백발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불암 씨도 백발인데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목사님들 중에서도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머리를 염색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백발이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라 그랬으니까 난 나이 늙는 대로 그냥 백발 그대로 하겠다. 저는 염색을 하거든요. 저는 염색합니다. 염색 안 하면 머리 옆에 다 하얘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나도 염색을 안 해볼까? 염색하지 말아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염색을 안 하면 어떤 모습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에 이제 그 백발을 문자 그대로 그냥 흰 머리,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그냥 흰 머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문자 그대로 그 백발이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나이 드신 분, 연세 드신 분 가운데에서도 백발이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머리 전체가 그냥 좀 하얗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대머리도 있어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가운데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뭐 그 아름답지 않다는 그런 말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젊은 분 중에서도 좀 머리가 빨리 하얗게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노인이 아닌데 늙은 사람이 아닌데도 머리가 하얀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이게 그냥 백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백발이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 백발이 늙은 자의 영화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겠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잠언 16장 3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화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하게 살고 공의롭게 산 그런 노인들의 인생은 우리는 그냥 막연히 나이 들고 노인이 되고 또 노인이 돼서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그게 서럽고 또 그냥 허무하고 안타깝고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는 그런 노인들의 인생은 허무하거나 서글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인생의 그 인생 후반에 주어지는 그 백발은 그거는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백발은 그냥 나이 든 사람들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냥 그거를 백발로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그 노인분들의 그 표현, 그 상징적인 표현은 백발뿐만이 아니라 주름살이 될 수도 있어요. 주름살 그리고 굽은 허리 이것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산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의 주름살
그렇게 인생 열심히 산 분들의 주름살이라든지 굽은 허리, 백발,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아름다운 것이다, 영화로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의 골자는 나이를 먹어서 백발이 되고 또 주름살이 생기고 또 허리가 굽고, 그래도 그러한 삶이 그냥 허무하고, 그리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영화로울 수 있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노인, 모든 백발이 다 그렇게 아름답고 다 그렇게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잠언 16장 31절에서 저 뒷부분에서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말은 뭐냐면 정말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백발이. 그래서 이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이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네,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니까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또 공동 번역에서는 백발은 빛나는 면류관, 착하게 살아야 그것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길을 걷고 착하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노년에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백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뭐 나이를 먹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한 해가 지나면 한 살 더 먹고, 그래서 나이를 먹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중력의 법칙처럼,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그건 아무도 거스릴 수가 없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런데 나이 먹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백발이나 혹은 주름살이나 굽은 허리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의롭게 살 수 있어요. 꼭 젊은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은 백발이 되거나 주름살이 생기거나 허리가 굽거나 이거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는 게 바쁘기도 하고, 또 치열하게 어떤 사회 구조상 경쟁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상대적으로 더 힘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또 현역에서 은퇴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또 뭐 상대해야 될 사람들도 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그냥 어깨에 힘도 좀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여유롭게, 그렇게 또 좀 착하게 의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꼭 그냥 좀 안타깝고 허무하고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더 이제부터는 정말 더 의롭게, 그리고 바르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노년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윈델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익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그죠? 이런 표현은 우리가 좀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한 해 한 해 더 먹어가면서, 특별히 이제 그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면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글프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을 보면 사람은 단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잘 익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포도주는 이제 막 갓 저장한 그런 포도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오래된 포도주에서만 나는 그런 진한 향과 진한 맛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오래된 게 더 비싸잖아요. 저는 포도주를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포도주가 더 가치가 있고, 그래서 더 비싸고, 더 맛있고, 더 진한 향도 나고, 그렇습니다. 저는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 백발의 노인에게서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배우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깊은 맛을 우리가 노인들에게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무조건 다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그 포도주에서 다 진한 맛이 나고 다 진한 향이 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잘못 숙성된 포도주, 그런 잘못 숙성된 포도주에서는
오히려 신맛이 나고 또 떫은 맛이 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오래됐다고만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잘 숙성돼야 돼요. 잘 숙성된 포도주에서만 진한 맛과 진한 향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모든 노인에게서 다 진한 인생의 그런 맛과 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잘 숙성된 노인. 예, 우리가 숙성이라고 하는 건 포도주에만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말을 바꾸면 돼요. 단어를 바꾸면 됩니다. 숙성이 아니라 뭐예요? 성숙이에요, 성숙. 예. 그래서 잘 성숙된 그런 사람, 성숙된 노인들의 삶에서는 인생의 깊은 맛과 향이 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우리 노인들을 향해서 보통 이야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노인들은 고집이 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고집이 세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게 더 심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어떤 내 주장이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또 그런 것도 좀 있고. 예.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된다,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숙성이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나이 먹는 것처럼, 다른 노인들처럼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오히려 더 나이 먹을수록 고집이 더 세지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는 더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떡국 한 그릇을 먹는다는 건,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여러분, 떡국 한 그릇을 더 먹는다는 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라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살 더 먹으면서 더 내가 정말 서럽고, 인생이 정말 서럽고 허무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떡국 한 그릇을 더 먹는다는 것은 내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서 떡국 한 그릇을 더 먹는 만큼, 그만큼 내가 더 성숙해져 가야 한다, 성숙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요? 어떻게 되는 게 성숙해져 가는 것일까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어떤 모습이 실제로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내가 더 많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살 더 먹어가면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배려하고, 더 포용하고, 여러분, 이런 게 성숙되어져 간다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용납해주고, 이런 모습이 실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주변을 조금 돌아보고, 나 혼자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땐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도 좀 돌아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좀 돌아보고, 그러면서 마음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도 열고, 또 주머니도 좀 열고, 그래서 베풀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삶이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노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좀 비유를 들어보고 싶어요. 젊은 시절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국도를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여러분 고속도로도 가보셨고 국도도 가보셨죠. 고속도로를 달려갈 때는, 고속도로를 가면 빨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려가면 빨리는 갈 수 있지만 주변의 경치는 잘 못 봐요. 그냥 막 휙휙 지나가니까 주변의 경치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도를 달려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국도를 달려가면 뭐 길 자체가 그냥 어차피 천천히 갈 수밖에 없으니까, 국도를 달려가다가 보면 산도 볼 수 있고, 나무도 볼 수 있고, 숲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주변에 있는 뭐 소나 염소나 뭐 짐승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들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농부의 모습들도 볼 수 있고,
국도를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에 어떤 여유를 가지고 풍경을 볼 수도 있고 사람 살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그야말로 정신없이 돈 버는 일에, 또 가족들 부양하는 그런 일에, 뭐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 나이를 한 살 더씩 먹어가면서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면 그야말로 이제 국도를 달리는 것입니다.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또 아름다움도 느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도 좀 보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노년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성숙한 노인의 삶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질문했냐면,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육체가 쇠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신이 쇠하는 것인가? 나이를 먹다가 보면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지는데,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게 그게 육체가 약해져 간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정신이 약해져 간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예? 둘 다. 예. 몸도 좀 약해지고, 예. 정신도 약해지고, 예. 그렇다 보통 생각이 되지만 땡. 예.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나이를 먹으면 몸도 마음도 다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럼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자막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몸이에요. 육체예요. 우리의 몸, 육체, 몸뚱아리이고, 이 몸뚱아리는 날마다 낡아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육체가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 살 더 먹으면 그야말로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몸의 근력도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육체가 쇠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 바로 정신이에요. 속사람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육체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쇠해지지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오히려 그 반대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더 새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육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육체, 이 몸뚱아리는 사실은 껍데기예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소라게를 아시죠? 소라게. 네. 소라게는 자기 자신의 그 복부 쪽이 좀 약하답니다. 그래서 천적으로부터 이 복부를 많이 이렇게 공격을 당한대요. 그래서 자기의 이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빈 소라 껍데기 속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빈 소라 껍데기에 들어가서 그 개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뚱아리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몸뚱아리가 커지면 이 껍데기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그거보다 더 큰 그 껍데기를 찾아간답니다. 그때 벗어버리는 빈 껍데기 같은 게 그럼 우리 육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몸뚱아리는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깃들어서 잠시 빌려 쓰는 게 우리의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몸뚱아리는 그냥 쓸모 없어져 버리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뭐냐면 알맹이죠. 예,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 그 알맹이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몸은 장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장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몸뚱아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고, 이 몸뚱아리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힘이 있을 때는 뭘 할 때는 그렇지만 또 그거를 못할 때는 상대적으로 너무 비참해지기도 하고 허무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인생에 주어진 법칙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몸뚱아리가 쇠해져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건 어차피 모든 인생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주어진 법칙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근력이 빠지고 힘이 빠져서 이렇게 그렇게 뭘 못하게 되는 것 가지고 너무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그리고 내 정신, 내 영혼을 늘 새롭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그 마음, 정신,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느냐?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나이 먹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야말로 그거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처럼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해서 그러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점점 더 젊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영혼의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진짜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 묵상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늘 깨어있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새로워지고 점점 더 우리가 젊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야말로 인생의 깊은 맛과 진한 향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젊은 사람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깊은 맛을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풍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에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새로움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그 인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오래된 포도주에서 나는 그런 향처럼 그런 아름다운 향과 맛을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든지 풍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겠어요? 여러분 돈 가지고? 아니면 뭐 내 인생의 경험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젊은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안 들어요. 그런 거 안 듣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네만의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잔소리로만 듣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제가 설날에 해서는 안 되는 잔소리에 대해서 그런 메뉴판에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새로워져 가지고 정말 그런 어떤 인생의 맛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 그게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저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서럽거나 끔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우리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4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60대 다르고 70대 다르고 점점 더 달라져 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약해져 가기도 하고 또 나이 먹는 게 너무 서럽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백발은 빛나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는 것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나이를 먹는 것은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얼마든지 내 영혼은 점점 더 새로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떡국 한 그릇 여러분 기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떡국을 준비했는데 집사람이 저는 떡국이 밥보다 더 쉬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떡국 하자고 그랬더니 떡국 끓이는 게 왜냐면 이제 교회 주방은 이제 이 화구가 가스레인지 여기 좀 약하니까 떡국은 이제 팍 끓여서 이렇게 해야 안 뿌리니까 그래서 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떡국을 했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떡국 한 그릇 더 먹는다는 건 이건데 이런 설교에 맞춰가지고 우리 떡국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떡국을 끓이기로 해서 오늘 떡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떡국 한 그릇 기쁘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서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떡국 한 그릇 더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성숙해져 간다는 말이고 더 주님 닮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떡국 한 그릇 더 맛있게 드시고 욕심을 좀 버리고 고집도 좀 버리고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도 열고 주머니도 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베풀고 섬기면서 그렇게 나이 한 살을 더 먹어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백발의 아름다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 살 한 살 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늙어가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아름다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백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